2025년 8월의 한날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이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고 우리 같이 함께 8월 2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은혜와 역사하심 안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항상 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의를, 잘못된 것을,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70페이지입니다. 1070페이지 에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구약에 나오는 대예언서죠, 그죠? 남유다 왕국의 멸망 전에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예언이 많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만약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펀시먼트, 하나님의 징계는 그 유다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괜히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럼 더 고통이 심해질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선지자도 기분이 나쁠 뿐더러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많은 이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되게 이 유다가 그렇게 심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고통에 넣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에 대한 희망을 또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적인 것을 쭉 보시면 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불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비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했어도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예언도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받는 거죠. 사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도 받고요.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정말 예레미야 그 예언이 그런 고통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이
너무도 고통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고통 속에 예레미야를 더 깊은 슬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자신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 심정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자신의 연활동 중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가올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1장에 쭉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의 친족과 같은 아나돗 사람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의 그 자기 친족, 정말 가까운,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그러한 이들의 음모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는 것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도 악한 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의한 자고,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하지 않은 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평안하고 너무도 형통하고 너무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진실한 신앙이면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현대 많은 이 사회 모든 생활을 보면서, 아니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사실 세대가 굉장히 악하거든요. 세대가 정말 너무너무 악한 그런 삶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 정말 사기치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저런 고통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병이 들며, 왜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고 있고요. 저도 또한 신앙인으로, 저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넌 크리스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우리들보다 저 사람들의 형편이, 저 사람들의 형통함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가, 반역한 자의 평안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예언자는 혼란을 주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진실한 질문 안에 지금 예레미야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여도, 이러한 고통의 질문을 하여도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신뢰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그런 관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관영 속에서 그 죄인들이 잘 되고 멋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막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보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분명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든, 세상이 어떤 여건이 되고, 비록 내가 그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어느 때는 병마에, 어느 때는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에 좌절하는 가운데서 집어넣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 그냥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고, 정말 나보다 더 신실하지 않은 이들이 정말 더 형통하는 모습을 두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침묵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좌절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되고,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까지 닥친다가 해도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심으셨다는 것은 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우리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열매가 보인다고 하여도, 형통한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른다고 하여도, 사실 악인의 형통함은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까지 은혜가 되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유다의 죄가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그 유다의 죄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가슴을 팍팍 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구별하여 놓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놓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입니다. 아무리 죄악에 관영하고, 아무리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막 대항하는 그러한 이들이 관영하고 풍성하게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끄집어내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유다의 죄가 너무 큽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큽니다. 죄를 고백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가끔 우리가 저지먼트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죄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잘못된 것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행동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죄들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5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답변, 앞으로 더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경험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비록 네가 고통이 있고 네가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너가 더 단단해져라. 왜? 너에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계속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왜 저러한 쪽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신 것 같고 정말 악의 편에 서신 것 같습니다라고 느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러시자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정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도전을 받았을 때 막 그냥 아수르가 막 하나님을 막 멸망하고 하나님을 비판 안 하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막 그렇게 비판하였을 때,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 아수르의 그 왕의 편지를 쫙 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비록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울부짖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막스 피카라트라는 사람이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의 폭이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란 결코 수동적인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의 방식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숙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악하여지고 내가 지금 어금니로 꽉 깨물고 참고 있지만 바로 성도인 네가 더 강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침묵하며 참고 있노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메시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정말 죄를 저지른 자들이 떳떳하게 세상에서 더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그의 대답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며,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만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 안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소망 안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랑 안에 이러한 여건 안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안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며 잘 인내하며 잘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악이 간영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악이 더 진리인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인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더욱더 깨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 영광을 되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3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